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이 대하여 심히 경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바울은 어제 부활 소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냐?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렇게 박해했던 모습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께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랬냐? 율법적 형식적 신앙 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평안만 있다. 그것을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있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있죠. 근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존재하시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화려하게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화려한 예배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구약의 전통에 따라가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하고 또 성막 지을 때도 청실, 홍실, 자실로 해야 되고 이건 어떻고 하나하나 다 정해 주셨어요. 성전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졌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구약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예배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냐? 예수를 중심에 삼고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삼아가지고 뭐 하자고요? 그냥 오늘 예배 잘했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러고 끝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오늘 또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괴로웠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맨날 그렇게 하려고 예배만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한 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겉만 참된 믿음이 있냐? 그것도 아니. 그렇게 하는. 그거는 이제 초신자가 그냥 뭘 몰라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괴로워가지고 교회 왔더니 평안하다. 거기에까지 언제까지 신앙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시간이 지났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것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리석고 무지해가지고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다는 것이, 예수를 몰랐다는 것이.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뭘 합니까? 뭘 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그냥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 이거 예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닌데요. 그게 목적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잘 드렸으니까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예배 그 목적이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된다까지 가지 않으면 참된 예배는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엄밀하게 봐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 그냥 모여가지고 구약의 예배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높여 드렸다 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하면 잘 드렸다, 아 너무 좋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 까지만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갔나요? 그냥 뭐 하나님만 예배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성장할 수 없고 바른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예배의 정신이 그냥 참 말씀도 참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도 평안이 되고 또 성도들의 이런 사람 저 사람도 감사하죠. 제가 뭐 감사하지 않다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감사도 하고 기쁨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래 뭐 오늘 예배 참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전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전도를 감당하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여러 명의 성도가 있는데 뭐 한 명의 성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건 뭐 너무 참 괴롭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성도도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뭐 어떤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라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읽어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꽂히질 아니하고 찔림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뭐 감사하다 감사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성도라도 그래 역시 이게 우리가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는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거 한 명의 영혼이라고 깨달으면 그 한 명의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으로부터 뭐 전 교회 전부 다가 뭐 그냥 예배했으면 됐지 뭐. 그러면 안 돼. 그 죽어 있는 교회 그러면. 그 예배를 했든 뭐 기도를 했든 뭘 했든 다 죽어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의 성도더라도 전도를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라고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돌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된 자로서 예수를 먼저 믿은 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신앙이 이제 뭐 초신자면 모르겠는데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예수님도 알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뭐 교회 와서 섬김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비자 신앙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요 믿음이 자라가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는 뭐 나를 위해서 어떤 이런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오니까 뭐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인간적으로 마음이 편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바울이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뭐했냐, 죽인 사람들의 찬송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의 같은 걸 했겠죠. 그럼 1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다 과반수 이상 일하면 죽여도 된다, 찬성하면 죽이는 거예요. 반대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했냐?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악하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는 게 사실 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에 악한 거예요. 보아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바울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으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거예요. 죄가 꼭 뭐 어떤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심각한 죄를 졌고 뭐 이래서 악한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뭐 세상에 봤을 때는 뭐 윤리적으로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하다고요. 그게 악하다는 거. 불순종이 악하다는 거. 뭐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죠. 주일날 인간적으로 뭐 가족들이랑 놀러 가는데 그게 무슨 악한 것이냐. 그게 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놀러 가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쏙 빠져가지고 우리 놀러 가야 된다. 선한 건 아닙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무슨 꼭 뭐 심각한 죄를 져서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악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형벌도 했습니다. 뭐 어떤 형벌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잡아가지고 가둬줬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 이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고 예수를 부인하라는 말 아닙니까? 신사참배는 예수님이 맞으면, 하나님이 맞으면 신사참배 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악했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모독이거든요.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바울이 시켰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신성모독의 범죄를 지금 범하게 하는 죄들을, 얼마나 나쁜 죄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일이 없었지만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뭐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지금 한 일, 이때까지 한 일을 보면 신성모독했죠. 예수님 막 부인하죠. 예수님 믿는 자들 박해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심하였죠. 회심하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뭐 간단한 처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버지가 이집트인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들이 잘못 얘기해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기가 했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그냥 뭐 가볍게 그런 것도 아니고 심히 격분했다 그럽니다. 엄청 화를 낸 거예요.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다메섹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미 뭐 몇 차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이죠. 외국 성에서 이스라엘만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성에 가지고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다메섹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이제 뭐 그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율법을 따라가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그 인간에 불과한 건데 무슨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믿지 못하고 그런 기적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그들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귀신의 장난으로 뭐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다메섹 가서 이제 잡으려고 갔어요. 공문 받아가지고 여기 간 이유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압도를 당했어요. 압도를.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실제인지 저도 뭐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다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렇게 영으로 뭐 꿈속에서 나타나든지 아니 신비하게 바울처럼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바울에게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있긴 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구약을 읽어도 율법을 읽어도 뭐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신앙이나 혹은 우리가 그냥 이 자기 위안에 혹은 자기 위로의 어떤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 왜 개인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거는 그건 뭐 종교 생활이죠. 뭐 불교든 뭐든 간에 그건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맨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래서 그러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러할 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데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삼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회심 전에 바울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달았으면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오로지 바울은 이것저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신앙이 자랐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이든
오고 나서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삶 아닙니까? 자신들의 목적과 뭐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뭐 연약함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들의 주된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못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삶을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른다면 그분은 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고백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뭐 한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온다면 그 참된 신앙인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게 뭐 거짓이 아니라 그냥 인척한 게 아니라 그게 뭐 세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입술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겸손도 아니고 그냥 뭐 거짓도 아니고 그냥 인척하는 뭐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뭐만 나오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그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 바울과 같이 뭐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아주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믿는 자에게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신실하게 믿고 진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백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어리석고 무지했던 그 지난날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